우리가 신앙이 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고민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까? 이것을 구했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약신앙의 축소판이라고도 일컫는 아주 구약성경의 황금률, 신앙의 핵심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에서 미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미가 선지자가 주전 2700년 전, 그러니까 8세기입니다.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때에 유다, 남유다에서 활동했어요. 그런데 유다 왕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남유다가 아주 부패했어요. 사회 전반에 불의와 폭력과 거짓과 탐욕과 음행과 무관심과 우상숭배와 심지어는 인신매매까지, 그리고 얼마나 사기꾼들로 가득했는지 지도자들은 더 깊은 죄악에 빠졌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긍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의 타락한 사회상을 오늘 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광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축소시킨 에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재는 도량형 그런 에바에, 이게 무슨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되박 같은 거 있잖아요. 말로 된다, 되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에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도량형을 속이는 거야. 그러면서 불의를 행해요. 그 다음에 부정한 저울추나 거짓 저울추는 뭐냐면 저울 눈금을 속여요. 이게 한 건밖에 안 되는데 막 두 분이라고 속이는 거야. 저울추를 속였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도량형을 속이고 저울추를 속여서 불의를 행하면서 재물을 모아요.
그 다음에 이 부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과 폭력으로 불이한 재물을 모아요. 그런데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혀가 거짓되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냥 거짓을 참말처럼 하는 거야. 어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사를 쓰면서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이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면서 야, 이 시대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요,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거짓을 계속 반복하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이탈되게 돼요.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홀로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따뜻한 배려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살벌한 경쟁 속에 자기가 뛰어드는 거야, 혼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불의를 행해서라도, 악을 행해서라도 나의 유익을 취하고 확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참말을 하는데도 저 사람이 왜 저 말하지? 뭐를 한가닥 깔고 있지? 저거 신뢰할 수가 없어. 나중에 규명해봐야지, 진상 규명해봐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나만 살자. 내 가족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살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살아야 되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사회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에 미가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남유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라. 아니면 심판이 임박해 있다. 회개하라. 그래서 촉구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6장에 보면은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6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기 재판이 열렸는데 배심원, 증인이 누구냐면 산과 언덕과 땅이야. 왜 산과 언덕과 땅이 말도 못하는데 배심원으로 세웠을까요? 증인으로.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 그런데 산들과 그 다음에 땅과 이런 견고한 지대들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것도 다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산과 땅과 견고한 지대들이라는 거야. 너희들 증인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고소인이에요. 피고는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고소한, 내가 너희를 고소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6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불의를 행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행했는데 나를 잊어버리고 지금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행하느냐는 거야. 너희 땅들아, 산들아, 지대들아, 너희가 증인이니 내 변론을 들어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변론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해냈다는 거야.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니까 발람이라는 유명한 박수무당 같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 입술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 발람의 저주로 화를 당할까봐 그 입술을 움직여서 내가 축복으로 바꿔서 너희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케 했는데, 흥황케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찾고 있느냐. 그러면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그 우상 숭배자들과 음행을 행합니다. 거기서 수만 명이 죽죠. 길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 봐라, 너희들이 음행을 행할 때도 내가 너희를 다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널 수 없는 강도 무사히 건너고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어찌하여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아니면 당연하지 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당연시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섬기고 맘모니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했다. 그런데 너희는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변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타나요. 6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송아지를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수천 마리의 순양, 가장 좋은 그것도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릴까? 이게 맏아들이 뭐냐면 그들이 그때에 몰렉신을 섬긴 거예요.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은 몰렉신이 아들을 바치면 기뻐해서 자기를 축복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자식을 불태워 드려도 나만 축복을 받으면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게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내 부인이 기소돼도, 내 딸이 기소돼도 그건 받아야 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때도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만 축복받으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의 그런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느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에게 와서 제사로 때우게 하려고? 덮으려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건데 선고 내리기 전에 한 번만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가 이거다. 그러면서 6장 8절에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형식적인 재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물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 같아? 내 진노를 피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원치 않는다는 거야. 무엇을 원하냐? 내 삶에 변화된 것을 원한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변화를 되는 것을 원하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변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말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세요 지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만나려고 또 하나님 뜻을 알려고 또 하나님 영광 드리려고. 영광 드리려고. 우리는 다 성숙해서 대개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축복받고 싶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리라. 그게 대부분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예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되고 있어. 그거 뭘 의미해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 내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긍휼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러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역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어요? 근데 아멘 전과 아멘 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했으면 그대로 사는 게 예배예요. 입으로만 아멘 했는데 행위의 변화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정의입니다. 6장 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는 뭐냐면 공평한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평한 것이 정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시대에 그들이 정의롭게 살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살았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때의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는 거예요. 공의는 정의는 약자를 존중해 주는 게 정의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정의입니다.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짓밟고 착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 선지자는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왜 권세를 주셨냐면 정의를 행하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정의를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정의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착취했는데 어느 정도로 착취했냐 여러분 보세요. 리얼하죠?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그것도 안 차. 가죽만 벗겼으면 됐지. 그 다음에 살을 뜯어먹어. 그것도 안 돼. 그거 갖고 양이 안 차. 뼈를 꺾어갖고 다져. 냄비에 놓고 삶아.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오늘날 사회상 아닌가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일삼고. 그래서 그 시대에 아모스가 또 이렇게 외쳐요. 아모스 5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야. 정의를 행하고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들이 불의를 행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야. 그 삶을 청산하고 와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미국에 리드모 장로교회 담임 킴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서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 은혜만 받으면 돼. 그러면서 정의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은혜만 받아. 정의는 행하지 분리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은혜와 정의는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정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코람데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거짓말해도 돼.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불의를 행해도 돼. 응? 내가 감쪽같이 몰래 행했는데 이게 드러나려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죄가 수위에 차면요, 하나님이 어느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너무 강조했어요. 근데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 뒤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뒤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눈앞의 이익 앞에서 응? 하나님을 저버리면서도 내가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의를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 뒤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무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인데,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불변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헤세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자비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긍휼이 없어서 생겨납니다. 긍휼은 뭐냐면 약자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픈데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이 슬픈데 나만 기쁘면 돼. 이건 긍휼이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해요.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 그 사람과 하나 됩니다. 기쁨은 달라요. 기쁨도 함께 기뻐해야죠. 그런데 기쁨은요, 함께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입으로는 그래, 네가 기쁘니까 나도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에서는 배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안 돼요. 남이 잘 되면요, 그 잘 되는 사람과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아프고 저 사람이 슬플 때 내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가 돼요. 오늘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이웃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호세아 6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순양이야, 염소야, 송아지야 막 이러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걸 원하고, 응? 다른 사람과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걸 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원한다. 그것을 번제보다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하나님을 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껏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사랑, 긍휼, 불쌍히 여김을 베푸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어떤 것이 긍휼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 여러분, 주일날 와서 나는 예배를 잘 드려, 이것보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것을 제사로 받지, 네가 오늘 와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눠주기를 잊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않는 긍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 겸손하게 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응? 우쭐대며 내가 잘난 척, 네가 먼저 행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누가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는 날 들려 올라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죄가 간영해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노아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보호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흉흉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이 뭐 경제 위기가 오고 안보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방주로 피신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피할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서 여러분들을 그 흉흉한 물결 속에 빠지지 않도록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면 보디발 집이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이 형통한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더니 애굽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인간은 교만 덩어리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팔짱을 끼고 걷는 거예요. 우쭐대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겸손히 하나님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23편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국 종살이 할 때도 함께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광야 생활할 때도 만나 먹이시고 반석 위에서 물 내시고 메추라기 보내시고 그러면서 함께 해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7족을 물리치는데 함께 하셨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거기서 함께 하셨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나와 동행해라.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더 많이 가졌느냐, 우리가 성공했느냐, 권력을 지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이 하나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미가서 6장 13절 16절에 나온다. 6장 13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또 뒤에 또 나와요. 15절에 보면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건데 매를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매가 뭐예요? 휘초리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겠다. 내 죄로 너를 황폐케 하겠다. 내가 먹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수확을 했지만 쌓아두었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시편 49편에 보면 내 생애가 영원하리라 장구하리라 그래서 막 쌓아뒀는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작아도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불이행하고 사기치고 우상 숭배하고 정의는 행하지 않고 인자를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너를 많이 쌓아둔 것을 추수를 했어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네가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다 따서 술줄에 밟아가지고 술을 만들어도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 내는데 네 몸에 가르지 못하게,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재미난 게 있어요. 앞절에 보면 내가 감추어뒀어. 쌓아뒀어. 그런데 보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적군이 와서 감추어둔 거 다 뺏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사회의 타락상을 보면 많은 것을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의를 행하고 옳게 바르게 쌓아둔 것이 아니고 불의를 행해서 쌓아둔 것은 감춰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피해서 감춰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칼에 붙인다는 거예요. 적군의 칼에.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해서 다 약탈해 갑니다. 다 뺏어가.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들이 불의로 치부해 놓은 거 다 감춘 거 다 들어서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 16절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희가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조속거리가 되고 수욕을 당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먹어도 배부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예요. 추수해서 다 먹게 하실 거예요. 어제 강풍이 불었는데 농민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사과 배가 다 떨어졌대요. 강풍에 다 떨어졌대. 그러면서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게 인터뷰에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애써서 농사지어서 추수해야 될 즈음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 기근과 태풍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었어. 이 백성들을 경고하고 너희들이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응? 지금 너희들이 인자를 행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경고로 바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광풍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잔머리 굴려서 재물을 모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코라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울추를 속이면 안 돼. 도량형을 속이면 안 돼. 정직하게 벌어야 돼. 그리고 그 번 것을 쌓아두면 안 돼요. 나눠줘야 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눠줘야 돼.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사회를 보더라도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내 가족에게도 긍휼을 안 베풀어. 나만 살면 돼.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6.25의 잿더미에서 오늘날 70년이 흐른 후에 세계 10위 안에 경제대국으로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고 다른 거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번영을 수포로 돌려보낼 거예요. 지금 경제 한파가 몰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지금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불의를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샘플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 안에도 저것이 있다. 그거 청산해라. 그리고 긍휼을 행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자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